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이렇게 고백하면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랑은 없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해야 될 그러한 유일한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 아가라고 하는 뜻은 노래 중에 노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 근데 어떤 노래인가? 사랑 노래입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남녀의 사랑 이야기. 그런데 그 사랑 이야기가 지고지순합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유대 땅을 통치했는데 그 나이, 그가 다스리는 초기에 젊고 열정이 넘치던 그 시기에 아가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가 술람미 여인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고 이 여인이 또한 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의 노래를 서로 화답하는 것이 아가서예요. 그런데 참 놀랍지요.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거든요. 1000명이 있었는데 유독 노래를 지을 때 이 여인에게만 모든 것을 올인을 합니다. 그러니 1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니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이 아가서를 언제 낭독을 했느냐 하면은 6월절에, 자, 제1의 명절이죠. 우리로 말하면 설날입니다. 설날에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아가서를 낭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하나님과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로 비유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이 받은 사랑을, 그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가야 할까? 정말로 열심을 다해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결단과 결심하는 날, 이 날이 언제냐?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구원받은 날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날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붙잡혀 있었던 그 백성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갈보리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구원시켜 주신 그날, 그들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가서를 낭독하면서 받은 은혜가 크고 받은 사랑이 크니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자. 이 고백이 유대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솔로몬을 예수님으로 비유해서 읽었습니다. 솔로몬은 예수님, 술람미 여인은 신부된 교회 내지는 나, 이렇게 비유해서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뜨거운 은혜를 받고 식어져 버렸던 사랑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불태웠는데, 그래서 아가서는 뭐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신부된 교회가 신랑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짧은 이 세 구절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나는 누구냐 하면 술람미 여인입니다. 너는 누구냐 하면 솔로몬 왕이에요. 왕한테 반말 쳤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왕이 아니고 왕 할아버지여도 사랑하면은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니까 역사적으로 이것을 쉽게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런 2절에서 4절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솔로몬 왕이시여, 당신이 내게 키스해 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를 마실 때 주는 기쁨보다 더 좋기 때문에, 또 당신의 인격은 마치 향유 기름을 바르듯 향기롭고 고상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을 만나는 처녀들마다, 나 아니고 당신을 만나는 처녀들마다 당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당신이 나를 당신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당신이 먼저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처녀들과 함께 당신을 만나러 어떻게 간다?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가 주는 기쁨보다 더 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이렇게 읽으니까 귀에 쏙 들어오죠. 그냥 읽었을 때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데 풀어서 설명하니까 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식대로 예수 믿는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은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이고 술람이 여인은 나 자신이고 여기 나온 처녀들은 순결한 성도들, 교인들로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나는 당신의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주는 사랑이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격은 향유 기름처럼 향기롭고 아름다워서 당신을 만난 순결한 성도들은 당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당신이 교제의 장소로 나를 이끌어 들이시니 당신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신부된 교회가, 성도가 당신을 따라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신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이 주시는 사랑이 세상이 주는 어떤 보화보다도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만난 교회는, 당신을 만난 성도들은 예수님 당신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보니까 술람이 여인이 자기 신랑 될 이 솔로몬 왕에게 대한 이 고백이, 신부된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승화되니까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사랑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 대하여 오늘 본문은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어떻게 신랑된 예수님에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첫째가 뭐냐 하면은 신부된 교회는 주님 사랑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술람이 여인이, 그것도 왕한테 뭐 해달라고 합니까? 속된 말로 키스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남자에게, 남편에게 키스해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부부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도 뽀뽀하시는 분, 50이 넘어서 뽀뽀하신 분들은 연구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 이미 사랑의 호르몬이 다 보탑을 때로, 전라도 말로 보탑을 때로 보탑을 해가지고 그냥 불 꺼, 자세, 자기는 자요. 그러나 키스는 안 해. 외국 사람들은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키스를 안 합니다. 다른 것은 다 해도 키스는 안 돼요. 이 키스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마주 보잖아요. 미성년자는 귀를 막으세요. 이 말은 술람이 여인이 딱 솔로몬을 만나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만 가지고 살다가 예수를 만나,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보니까 예수가 주는 그 기쁨과 사랑과 그 만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만난 이 사랑을 체험한 이 사람이, 이 성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키스해 주세요, 키스해 주세요. 연인끼리 서로, 요즘 한국도 참 개방이 됐다 그래요. 외국 사람들도 놀란답니다. 왜냐하면은 지하철에서도 뽀뽀하고 있고, 정류장에서도 뽀뽀하고 있고, 커피숍에서도 뽀뽀하고 있고, 대놓고 하고 있대. 그런데 어른들은 지나가면서 그냥 거들떠도 보지 않고, 지기들끼리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지나간대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요? 얼마나 좋으면 말이에요. 얼마나 좋으면은. 이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가만히 들어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술람비 여인인 교회된, 신부된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가장 사모하고 가장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예수를 만나서 충만해져서 예수 사랑 이외에는 다른 것을 거들떠 보지 않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같습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는 복이 없대요. 주님을 나의 복으로 삼았대요. 고라 자손들도 시편 42편 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들은 성질이 급하고 예민한 동물들입니다. 이 사슴들은 참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목마름입니다. 왜냐하면 사슴들이 주로 먹는 그런 풀인데 그 풀 중에서도 약용식물을 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많겠죠, 열이. 그래서 갈증이 올 때에 목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동물들보다 10배 이상의 갈증을 느껴요. 그래서 물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동물이 사슴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을 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사랑하느냐. 목이 타는 듯한 고통 속에서 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 이것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가장 일선에서 법궤를 매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고라 자손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찬송시를 많이 썼던 아삽은 어떤가? 시편 73편 25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나에게 있으리요. 세상에 많은 잡다한 신들이 있다고 그러고 엄청난 신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에게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 이외에는 하나님밖에 없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밖에. 땅에서는 내가 사모하고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대상이 누구냐?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신부된 교회가 신랑된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그것은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신부된 교회가 주님 사랑받기를 그렇게 원했을까? 술람이 여인이 이 솔로몬 왕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귀로 들어서 아니요. 왕을 만나보니까, 왕을 체험하니까 그 왕에게 나오는 놀라운 그런 사랑과 그 인품에 그가 완전히 매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부된 교회가 주님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첫째로 주님 사랑이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포도주는 언제 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할 때 씁니다. 잔치할 때, 결혼식 할 때, 무슨 동네에 장치가 있을 때 사람들은 이걸 식수로 쓰기도 하면서도 이것을 5일이고 6일이고 잔치하면서 포도주를 먹으면서 기분을 내면서 모두가 기분이 좋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고 뛰어노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축제가 되겠는데
이 포도주, 세상이 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죄악된 세상에 살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교회를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순에서 교제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다가 어느 때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자신이 죄인인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은 훅 하고 들어온 것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는 역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가슴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염없는 뜨거운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셨다.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그저 있을 수가 없어요. 하염없는 눈물을 통해서 고백을 하면서 그 예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신앙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진정한 신앙의 출발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다년간의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말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깨달았습니다. 불러서 이야기도 해보고 권면도 해보고 책망도 해보고 사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사람이 변하느냐?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교회 나온 사람은 언제 변합니까?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변할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변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만나는 것이지 변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사람을 변할 것 같아도 오히려 사람이 더 강팍해지고 사람이 더 믿음이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언제 변합니까?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영 죽어 지옥 갈 나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내 속에 세포 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하면은 자원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요. 봉사하고 싶어요.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원해서 예배를 나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그리고는 세상은 그대로인데 변했습니다. 누가 변했습니까? 내가 변한 겁니다.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예수 이야기만 해도 그냥 감격스럽고 예수 이야기만 해도 너무 기뻐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맛을 보게 되면은 예수 떠나서는 못 살아요. 아무리 세상이 좋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없이는 못 살아. 예수 없이는. 곁길 갈 수도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잘못된 길을 잠깐 갔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 사랑이 세상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다윗이 시편 4장 7절 말씀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뭐냐? 구약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 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요. 전심이에요, 전심. 그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의 외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윗이 시편 4장 7절 말씀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누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십니까?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지금도 은혜 베푸시고 지금도 도우시는 그 주님 말이에요. 그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주님 안에 걸어가면은 주님께는 기쁨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돈이 주는 기쁨보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쉽게 말하면은 벤츠 자가용 사고 큰 50평 아파트 살 때의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를 따라가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겨갈 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있으면은, 이런 기쁨이 있으면, 이런 사랑이 있으면 고난도 이기게 돼요. 세상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막 전쟁이 와서 너희 나라가 저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가 되고 완전히 잡혀가게 되고 다 노예로 끌려가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들고 심장과 창자가 흔들려버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깨닫고 난 후에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열매,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요. 할렐루야. 성도가 주님의 사랑을, 이런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옛사람, 옛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주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든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시편 107편 9절에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세상이 주는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보다도 주님과 사귀어 살고 주님 속에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과 사랑과 기쁨이 크기 때문에 이 맛을 본 사람은 주님을 찾되 어떻게 찾느냐? 간절하게 찾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게 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찬양도 뜨거워요. 이런 사람들은 뜨겁다 해서 박수치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가슴에서부터 심령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과 뜨거운 눈물의 제단 예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 이런 사람들은 더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이 잃어버린 것을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오지. 돈이 조금 잃어버리고 건강이 조금 잃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신세 한탄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그런 사랑을 맛보고 체험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왜 주님을 더 원하고 키스받고 싶고 사랑받기 원하고 더 죽게 나가기를 원하느냐? 두 번째 이유는 그 주님이 항상 변함없이 손 내미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그겁니다. 이 남자 저 남자 해도 내 신랑이 최고입니다.
내 신랑이 이 남자 저 남자 있어도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래도 내 신랑이 최고랍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 신랑이 최고시죠? 이거 여자분들이 해야 되는데 남자분들은 조금 회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아멘 안 해버려 이 집사람이. 내가 요즘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걔가 천선하면서 진짜요 진짜.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마 남자분들이 회개 참 하나님 앞에 책망을 많이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신앙의 뜨거움도 여자분들 못 따라가요. 남자분들은. 내가 지금껏 보니까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여자분들 못 따라가. 그런데 왜 여자분들이 더 뜨겁냐? 죄를 많이 지어서. 어떤 죄냐? 하와가 먼저 똑 따먹어가지고 아담도 같이 걸고 넘어가서 넘어지게 해버렸거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자들의 아내들의 속을 너무너무 썩여.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들에 대해서는 아버님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기가 별로 은혜스럽지 않으니까 말하기는 싫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많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아내들은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아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아내들은 거기에 마음이 금이 가요. 마음의 상처와 금이 가면은 회복이 잘 안 돼. 회복이. 우리 남편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신 분은 아멘. 예, 잘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는 또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보기 너무 좋고 모델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예수 신랑이 그렇게도 좋냐 하면은 이 예수 신랑은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부족해도 언제나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손을 내밀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사랑하는 내가 먼저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먼저 행동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나 너와 단둘이 교제하고 싶어. 사람들이 안 볼 때 은밀한 교제하고 싶어. 이 방으로 끌어들인단 말이 무슨 뜻인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형광등인가? 사랑의 뜨거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면서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변화없는 사랑으로 늘 기다려요. 어떻게? 교제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족해도 죄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그거 탓하지 않습니다.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과거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죄를 들춰내면서 판단하지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는 과거를 묻지를 않아요. 방금 전까지 죄 지었던 것까지도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예수가 좋다고 다시 깨닫고 돌아와 예수가 좋다고 예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께 나오면 과거 묻지 않고 주님이 맞아주셔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4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됐지. 예수가 못되신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교회를 보고 속단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상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나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 사랑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가 예수의 사랑은, 주를 만나는 그 뜨거운 사랑은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좋고, 예수님은 먼저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은혜로운 분이세요. 이 예수가 우리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문제도 많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은 세상에 할 짓이 없어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서모를 데리고 살아버려. 다시 말씀드리면 얼마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했는가.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딱 들어와 있는데 아버지가 딱 죽고 나니까 둘째 부인이 있어요. 젊은 둘째 부인. 그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고 살아버려. 그러니까 그것이 들통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있다 그대로 그 사람 예수 믿게끔 하는 겁니다. 누룩이 번지듯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이 왜 악을 버리게 하지 않느냐 하면 책망하지요. 자, 이런 일들만 있습니까? 법정에 가서 서로 믿는 사람이 고소 고발을 하고, 그리고 우상 제물에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또 여인들은 은혜 받았다고 팔딱팔딱거리며 막 성령 충만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하면서 부부 생활을 안 해. 더럽다고, 악한 일이다고. 거룩한 영적 사람이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멀리합니다. 부부 관계의 문제를 성경 고린도전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그거 하면은, 그 말씀을 하면은 또 한편의 설교가 되니까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이것만 있느냐? 교회 안에 형제들이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하면서 서로가 서로 싸워요. 분열과 분쟁과 미움과 다툼이 끊이질 않는 교회. 이런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탈 많고 문제 많은 교회가 한국의 광천동에 있으면은 큰 이슈가 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보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죄 가운데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 때문에 거룩한 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십니다. 누구 때문에 인정하십니까?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를 딱 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 이 교회를 향해서,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세상에 이렇게 주님이 사랑해서 영생 주시고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은혜가 이렇게도 큰데 주를 사랑하지 못해. 주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서 걸어가. 그러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만큼 뭘 하라는 것입니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크고 놀랍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저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할 것이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은데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다 놔두고 꼭 하나만 집어서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면은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다 못해도 예수 사랑하는 것에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는 것에는 1등이 돼야 돼. 예수 사랑.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고, 천국만 갑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끝에, 이 말씀 끝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 편지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난 후에 고린도 후서를 보고 그 중간에 또 편지 하나가 있습니다만은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를 해요. 할렐루야! 회복이 된다고요. 교회가 회복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처음 사랑, 여러분 잃어버린 사랑이 있다면 처음 받았던 은혜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이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고맙고 감사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바쁘고 힘든 시간 내서 나오신 거 감사하지만은 여기서 머무시면 안 돼요.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 은혜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님의 사랑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랑도 변질이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굳어집니다. 사람들이 이 사랑에 계속 살아가면 좋은데 이 사랑에서 좀 멀리 떨어져요. 식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의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이 식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속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랑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뭐냐? 4절 말씀 보면은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인도하신 곳, 주님이 역사하신 곳에 달려가야 돼요. 달려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누구에게 이끌려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달려간다는 것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는 믿음과 기대를 향하여 주님이 주실 그 놀라우신 은혜, 주님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응답, 주님이 주신 놀라운 그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쁨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죽게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됩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술람이 여인은 방으로 같이 가자 하니까 한술 더 뜨잖아요. 아,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지금 왕이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구나. 그러니까 당신이 인도해 주세요. 나는 달려갈랍니다. 뭐가 고픈 거예요? 사랑이 고픈 거예요. 사랑이. 그 정도로 뜨겁게 주님을 향하여 그는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두 번째는 뭐냐? 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는 어떤 은혜와 축복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한 분이면 충분해요.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전부 삼으면 예수께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예수님은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님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삼기를 원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있는 축복, 예수님께 있는 은혜, 예수님이 줄 기도의 응답, 예수님이 줄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그거 딱 받고 나면은 내 만족이 딱 되니까 예수님은 이용되는 거죠. 어떻게? 내 필요를 채워줬고 축복을 줬으니까 이제는 다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삼고 걸어가면은 예수님도 얻지만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내 것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신부된 교회를 향하여 뭘 원하시느냐?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어떤 축복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예수님께 있는 어떤 화려한 장신구, 다이아몬드 보석이 아니고 예수가 전부가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걸어가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넉넉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계속적인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비록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사랑의 침체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침체기 때문에 이혼하고 갈라서는 것이 아니고 그 침체기 속에서도 변함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노력을 통해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 뜨거운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도전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